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특히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들, 특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아름다운 사역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었고, 또 어떤 사도들의 권위와 교회 제도의 장벽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시로 박해와 핍박이 임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비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오랫동안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세계관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령님은 이런 모든 장애물과 장벽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나바를 파송한 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한 일, 또 동역자 사울을 붙여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성령께서는 때로는 이런 제도와 조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권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권위를 부여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것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기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이방, 그러니까 비이스라엘, 비유대인들, 밖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폭넓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기존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 새로운 교회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였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든 예루살렘과 또 여러 곳에 흉년으로 재정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오늘날 이제 선교 구제헌금 같은 그런 성격의 헌금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11장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척교회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성장을 부흥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상황, 이런 역전이,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기존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돕는 일들이, 그래서 기존 교회가 또 다시 새롭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주장처럼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언제 때가 되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내용인데요. 성령께서 이 사역들을 펼쳐갈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분봉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는 뜻은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4분의 1로 쪼개서 그 중에 4분의 1, 4등분 한 뒤에 4분의 1을 각각 4개의 왕을 세워서 4분의 1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는 왕이 바로 분봉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이 분봉왕 헤롯을 세웠는데,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해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신의 정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런 억압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처형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의 정치적 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헤롯이 이런 기독교를 억압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헤롯은 또 이제 야고보에 이어서 기독교 대표주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성격하고 있는 대표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악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대중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 숭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때마침 유월절, 때마침 무교절과 유월절이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는데 베드로를 당장 죽이지 못한 이유가 그때가 무교절이었다. 그리고 유월절이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이 무교절과 유교절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삼가하고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고 그런 전통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즉결 처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며칠 동안 그렇게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출애굽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 유월절인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약자들을 돌보고 존중하라는 그런 법이고, 유월절 이 무교절기는 정의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기와는 상관없이 이런 의미와 목적을 다 퇴색시키고 그들은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서 헤롯 왕은 기독교인들,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수장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정의를 행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이런 불의를 도모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타락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필 성경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듯이 그때가 무교절 또 유월절이었다. 3절과 4절 말씀이 나오죠. 그때가 유월절이었고 또 무교절이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때가 언제냐, 이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월절만 되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유월절을 앞두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감옥에 있는 상황은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고 북받쳤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음 날에 처형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이면 내가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기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했을 우리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사도인 야고보가 죽고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도 감옥에서 처형을 당할 이 위기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줄줄이 막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불안하죠. 두렵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고 절망의 슬픔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막 계속 억압을 당하고 막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서슬퍼런 권력의 핍박과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적인 권력도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기독교가 참 무기력하고 힘없는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라고 보시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이 교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이 모든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이 원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내일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기력하다. 저 사람들은 지금 참 태평하다. 지금이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기도할 때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냐? 당신들의 리더가, 지도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당신들은 정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도이죠. 특히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힘쓴 베드로가 복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불의하게 감옥에 갇히는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는 그 감옥에서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권력과 어떤 대중의 핍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절망과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는데 어찌나 이렇게 강하게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양쪽에 구인들이 쇠사슬을 연결해서 묶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얼마나 크고 위험한 중범죄자이길래 이 베드로의 양쪽에 쇠사슬을 묶어서 같이 감옥에서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옥문 앞에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또 그 중간에 또 쇠창살 경비 문이 있고 또 최종 관문, 최종 통과하는 그런 출입문이 철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잠겨 있고 각 문마다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3중 4중 완전한 철통 보안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얼마나 큰 범죄자이길래 이토록 강력한 철통 보안이 필요합니까? 그만큼 이것은 헤롯 왕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 헤롯의 강력한 철통 보안을 조롱하듯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쇠사슬이 또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 챙겨 입고 천사와 베드로가 그 옥문을 빠져나와서 1차, 2차, 3차 관문을 다 빠져나가도록 경비병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나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하다가 때로는 봉사를 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울함의 감옥에 또 때로는 실패의 감옥에 어둠의 불의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이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인간이 만든 모든 불가능한 철통 보안을 완전하게 무력하게 만들고 무색하게 만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만 이 어두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될 소망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돕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것은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안전한 그 시내 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자각해 보니 천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천사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가 안전한 시내 거리에 나온 이후에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숨어야 될지, 어떤 안전 가옥이 있는지 뭐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잡힐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군대가 막 뒤늦게 출동해서 추격할지 모르는데 천사는 사라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사는 왜 더 같이 오랫동안 있지 않고 그가 안전하게 숨을 때까지 함께 있지 않고 왜 시내 한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라졌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기도는 곧바로 아주 빨리 응답을 하고 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일부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심지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 안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안전가옥까지 다 안내하고 숨도록 지켜줄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는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자유를 주신 것이죠. 때로는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많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먹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만드시는 것보단 성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고 시내 거리로 가서 서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봅시다. 깜깜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베드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금 전에 감옥에 있었던 그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죽어야 될 처지에서 생명과 자유를 얻은 베드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빨리 숨을까? 추격해 올지 모르는 로마 병사들을 피해서, 헤롯의 군대를 피해서 빨리 숨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선택하고 찾아간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 또 마가, 로마식 이름 마가, 또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 이 요한의 집, 그의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처음 집들은 다 교회예요. 가정교회. 꽤 큰 가정교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가정교회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애타며 마음 쓰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찾아간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안심시켜주고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을 그 교인들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그 교회를 찾아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능력으로 철통경비를 뚫고 자신을 놀랍게 도와준 사실을 교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는 계속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에 떨는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또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죽음 직전에 했던 베드로의 선택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신의 안일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의 안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공동체에서 주님께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더 돈독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하루빨리 증언하고 싶어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함으로써 다른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처형시키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이런 정치적 야욕도 무너졌고 한마디로 망신을 당한 것이죠. 왕의 권세가 그 강력한 군사력과 능력과 정치적인 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실패에 분노했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경비용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살기가 든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헤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권력을 숭배하며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백성들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악한 불의한 왕이었음을 성경이 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헤롯은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아부를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성경이 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성경이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죠. 끔찍하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주의 사자가 그를 치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증하고 있듯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헤롯은 심판을 당하고 처단당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막강한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소유하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악한 통치자들의 권력과 불의한 계획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산시켰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다른 분, 다른 통치자이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인내하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의한 자들과 죄인들을 순식간에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냥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권력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던 이런 헤롯과 같은 자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특이한 모습은 베드로가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 같은 응답을 받고 자유와 구원을 얻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 또 베드로가 정작 이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너무나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못했다는 것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착하게 돌아옵시다. 물론 기도 안 하신 분들도 더 심각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정말 과연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정작 기도가 응답되어서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당황해요. 의아해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지. 설마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시는 일일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의 본문을 말씀 보면 기도했는데 정작 응답을 받으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로데라는 하인이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자 미쳤냐?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있겠냐? 라고 이렇게 당황하고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왔더라도 주의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단 말인가? 이런 의아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고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로 우리 안에서 응답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해 왔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며 그 핍박과 박해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로 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장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해질수록 이를 대적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세력도, 핍박하는 악한 세력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통치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이런 힘있는 자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가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억압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냉대와 비난이든 어떠한 것이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원치 않는, 억울하게 비난받고 몰리고 또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 돌아옵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기독교가 이전보다 덜 환영받고 있고 갈수록 더 냉대를 받고 있고 더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이 교회 모임이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간혹 발생하는 이 교회에서의 이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가뜩이나 이런 냉대와 이 비호감 속에서 교회를 더 강하게 비난하고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와 직장에서도 억울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거나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박해와 핍박과 난관도 이겨낼 수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